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학교 친구들은 방학을 끝내서 개학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학교 친구들은 또 방학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중학교 친구들은 다 그냥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진짜 완전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면 다 그냥 뭐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공부, 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도 이 자리에 모두 똑같이 앉아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 누구는 그냥 비슷하게 일요일이니까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또 반응하며 예배할 때 다 비슷한 인생,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뭐 다 비슷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마음을 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 예배할 준비가 됐어요? 네, 좋아요.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오오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오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겹겹한 안개 사이로,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두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찬양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앞에 섭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배 온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온 거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환영해요. 보니까 오늘 많은 친구들이 어디 뭐 할머니네 갔나봐. 어디 좀 멀리 간 것 같아서 자리가 좀 많이 비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있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자,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예배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까지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 친구들, 당신이 예배팀 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보면은 게시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예배팀이 꾸며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팀 친구들이 이날 좀 모여서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순종함으로 예배팀에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면 선생님에게 전달되니까 잘 이야기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팀 모집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모집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디션을 볼 거예요. 오디션. 그래서 오디션은 자기가 원하는 곡, 악기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곡, 근데 중요한 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곡을 오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까지 자신의 악기들을 챙겨서 이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오면 되겠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핸드폰 아직 안 는 친구들 없죠? 우리 중등부는 핸드폰을 잘 걷어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잘 걷고, 또 이제 노트 있어. 노트,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노트 있거든.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기록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헌금도 오늘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헌금 봉투가 좀 분실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일단 급한 대로 앞에 있는 그런 파란색 봉투나 다른 어떤 예배 봉투를 가지고 주정 헌금 기록하고 적으면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예배 헌금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광고는 마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성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귀한 지체들과 또 이런 장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참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말씀인데 다 일단 성경을 펴보세요. 사사기서 18장 말씀. 오늘 좀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 읽다가 예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말씀 읽다가 이미 졸음이 우리를 잠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펴놓고 말씀은 앞에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불을 좀 꺼주세요.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굉장히 긴 성경 말씀이었는데 무슨 스토리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야, 똑똑해. 이거 성경을 잘 스토리를 아는 친구들은 이 성경 읽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 누가 미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스토리 한번 볼 텐데, 자, 여러분 간사님은 좀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최대한 좀 말을 잘 하려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귀를 잘 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의 성장길.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성장기잖아요. 성장기. 이제 저는 성장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성장기잖아요. 외모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가 자라고 얼굴도 이제 막 멋있게 되는 게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쁘게 멋있게 성장하는 성장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내면이 성장하는 시기야. 내면, 마음, 내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 여러분 사람이 잘 성장하면요 인기를 얻게 됩니다. 뭔가 외모에 대한 또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런 뭔가 인기, 남들이 봤을 때 오 뭔가 멋있다, 이쁘다, 잘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내면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 사람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 반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좀 외모에 대한 성장이 좀 뭔가 결핍이 있어. 그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뭔가 낙인 찍히기도 하고 내면의 성장이 뭔가 좀 별로다라고 하면 철없다, 나이값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좀 성장이 더딘 사람, 좀 뭔가 이미 좀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 별로 뭐 성장 못했어. 그런 사람은 남들과 함께하기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기도 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누군가의 신앙은 성장해. 그런데 누군가의 신앙은 하락해. 성장하지 못해.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신앙이 하락한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신앙의 성장이 멈췄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 내가 이제 멋진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걸 결단하고 교훈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먼저 비전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 누굴까요? 미가 조연입니다. 주인공이 있어. 누굴까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는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 왕이 없으면 모른다. 내 생각과 이 판단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신앙적인 고민,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셀 선생님, 우리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이건 성장하는 건지 구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왕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주인공 단지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래요?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파 이 주인공은요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원래 거주할 땅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써 있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 또 이르세메스와 하면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단지파는 원래 자신이 거주할 땅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 여호수아 이 사사기 전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그 시기에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지금 이 여호수아와 오늘 읽은 사사기 사이에는 약 몇십 년, 심지어는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미 단지파 분배 받았는데 100년이 지났음에도 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도로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이 100년 전에 오늘 말씀 기준 100년 전에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된 요 에스다올과 소라, 여러분 에스다올 잘 기억해, 중요합니다. 에스다올과 소라 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땅이 없으니까 저기 위 라이스 저 북쪽으로 굉장히 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땅이 없다라고 이미 땅을 받았어. 땅이 없대. 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을까? 왜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헛고생을 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비전상실. 함께 따라해봐요. 비전상실. 맞아요. 그들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이 에스다올과 이 소라 땅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땅을 찾아다녔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소라와 에스다올 이 빨간색 땅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원래 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대.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이 이방 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맡기신 이유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단지파를 그곳으로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란 말 들어봤잖아. 비전. 함께 따라해봐요. 비전. 비전 들어봤잖아. 비전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내 인생 계획, 뭐 어떤 직업, 어떤 뭐 내가 향해 가야 할 뭐 그런 방향,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크고 작은 게 있지만 핵심적으로 비전이란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중요한 단어 나왔어. 자, 함께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잘 기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건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이 비전의 매우 중요한 그 에너지이다. 단지파에게 그 에스다올과 소라 땅,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단지파의 소라와 에스다올처럼 우리에게 소라와 에스다올 그 땅이 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속한 우리 중등부, 또 내 옆 우리 중등부 셀 친구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소라와 에스다올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도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 말씀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제비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우리 분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연 아니고 필연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친구들과 그 학교를 맡긴 거다. 여러분, 오늘 단지파가 그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상실했다. 비전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가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 비전, 그 맡기신 이유를 상실했을까? 그 땅 딱 가보니까 블레셋 아모리 족속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미 문화가 있던 거야. 블레셋 문화, 아모리 문화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지. 생각보다 재밌는 거지.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같이 살아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뭐하러 고생하며 점령하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 블레셋 나쁘지 않네, 아모리 족속 나쁘지 않네, 왜 힘들게 고생하며 신앙생활 하나? 그냥 적당히 블레셋이랑 같이 살면 되지.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뭐 일주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되지. 아니, 아모리 족속이랑 같이 살 수 있지.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하면요 그런 겁니다. 돈 좋은 거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과 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지. 게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적당히 게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이성 좋은 거죠. 연애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히 같이 연애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지.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 문화, 가요 좋은 거지. 날 즐겁게 하잖아. 적당히 이런 것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오늘 단지파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비전이 상실하고 그 땅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그 땅에 쫓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소라와 에스다올을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땅이 없네. 그래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들을 생각해봐. 만약에 단지파가 과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점령했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라 생각해서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점령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헛고생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있어야 할 가정,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학교, 이 교회 안에서의 목적과 비전을 상실하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합니다. 인생을 고생하게 돼요. 나 뭐 좋아하지? 어떤 직업 가져야 하지? 내가 뭐 하면 즐거울까? 여러분, 비전 상실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걸 찾아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 우리 셀, 지금 정해진 우리 셀과 분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 우연 아니잖아. 내가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 필연이라며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어떻게 살길 원하시길래 나를 이곳에 맡겼습니까? 그 이유 알려주세요. 내가 이 집, 이 친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그 목적을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오케이. 모르잖아. 근데 잘 모르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다. 근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뭐 적당히 좋네, 뭐 적당히 하나님 뜻 뭐 생각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냥 하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성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 여부는요,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 여러분, 다시 지도를 살펴보면, 지도가 있나? 다시 지도를 기억해봐요. 지도를 기억해보면 비전을 잃어버린 단지파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죠? 맞아, 라이스. 어느 쪽? 북쪽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지도를 봐야겠다. 지도를 보니까 아까 조연 누구였어요? 조연. 맞아요. 미가라는 조연을 딱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여기 있죠. 비전을 잃어버린 이 단지파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 중간쯤에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다시 2번 그 말씀 2번 그 누가 만나는지가 여기를 좀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자,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갈 길이 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잠깐 하숙을 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넘겨주시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앞에 있어요. 빨간 색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미가의 집에 땅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잠깐 들린다 그랬죠. 자, 그런데 미가의 집을 들어가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또 다른 조연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레위 청년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빨간 색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단집하는 굉장히 고생길을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한 몇백 킬로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미가가 먹을 것도 주고 단지파를 재워주기도 하고 또 그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이 청년이 미가 이 단지파를 환영하면서 우리 집에 여기 잠깐 들어오세요, 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미가와 레위라는 레위 청년, 이 조연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세상에 이 고생하는 단지파를 도와줬잖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들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잘 들어봐. 이제 나만 바다만. 미가라는 사람은요, 미가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물질 만능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이고 뭐고 돈이 최고야. 돈이면 만사 오케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위 청년은요, 아까 좀 전에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목사예요.
근데 이거 미가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초청한 미가 집만을 위한 그런 목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행동이냐면 일단 레위 자손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지, 레위는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뭐 헌금 도와주고 이런 그냥 교회 봉사 이렇게 할 수 있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집안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말씀을 비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멘토를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없는 사람. 여러분 레위 청년은 또 어떤 사람이냐? 레위 청년. 뭐 미가는 좀 멍청해 보이죠? 레위 청년 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있었냐? 이 전장 11장을 보면, 사사기서 11장 보면 레위 청년은 원래 베들레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사람들이 싫어했나 봐. 좀 돈을 좀 덜 줬나 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에브라임 다른 지역 가봐야겠다라면서 찾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청년에게 허락하신 땅은 원래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그런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비전을 상실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러다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단지파와 미가와 레위 청년 만남, 여러분 좋은 만남일까? 좋지 못한 만남일까? 잘 모르겠지만 좋지 않을 수 있는 만남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만남 좋지 못한 만남이야. 좋지 못한 만남.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만남이란 게 있습니다. 다 만남이 있잖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만나서 지금 온 친구들이 있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있고, 저도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데, 우리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함께 따라해봐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 인생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이야. 내 주변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은 성장하는데, 내 주변에 막 음주, 담배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럼 그 소리 듣고 거기에 관심 갖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이상한 친구 있으면 나도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봐.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지금 말고 나랑 진짜 친한 친구 누구 있나 한번 쓱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친구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미가와 레위처럼 인생과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 여러분들 특히 성인들은 좀 덜해. 근데 너네들은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있었어요. 친구 고등학교 때 완전 베프. 근데 이름이 망팸이야. 망한 패밀리. 뭐 맨날 그래서 PC방 다니고 게임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학창시절 그 친구들 때문에 맨날 그렇게 놀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뀌니까 저도 이 교회에 와 있다. 여러분 학창시절 친구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면은 친하게 지내세요. 근데 나에게 뭔가 악영향을 끼치는 친구다?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손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 친한 친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서서히 그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뭐 맨날 야 PC방 가자 갈 수 있지. 그런데 맨날 불러. 그러면은 나 오늘 뭐 가족여행 이렇게 좀 뭔가 선의에 좀 거짓말 하더라도 서서히 그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지혜가 없잖아. 그냥 뭐 나랑 재밌고 나랑 좀 잘 맞고 MBTI 성향 잘 맞고 그러면 나에게 좋은 친구, 선한 영향력이구나, 이 친구 나한테 베프구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리고 갑자기 뭔가 간사님이
악영향을 주는 친구 손절하라고? 어떻게 그래? 갑자기 끊어두는 거 좀 뭔가 뭔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이 친구 잘 만나기 위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게요. 비밀. 여러분 오늘 단지파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봐. 단지파가 만약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어. 그래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었다면 과연 미가의 집에 들어갔을까? 아니었겠지. 반대로 미가에 있는 이 미가가 성경을 잘 알아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레위 청년을 부르지 않았다면 과연 이 단지파와 레위 청년 만날 수 있었을까? 자, 다시 레위 청년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베들레헴 땅에 그냥 계속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끝까지 그 땅을 붙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런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단 말 있지.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면 별로인 친구와 친해지게 돼. 내가 뭐 인간을 점수로 따지긴 좀 그런데 내가 60점의 사람이야. 60점의 친구들과 친하게 됩니다. 내가 뭐 50점, 30점이야.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뭐 이상한 바람둥이 같은 남자친구 만나기 싫잖아. 나중에 결혼도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싶지. 맨날 바람피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뭐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뭐 지금 연애하는 건 뭐 아니야. 지금은 뭐 진심 다 가짜 연애예요. 지금 뭐 다 내가 막 다 가짜입니다. 위험해, 너무 위험해. 나중에 진짜 사랑을 아는 그 남자와 결혼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 받고 있으면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돼요. 우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들 여러분 내 주변에 맨날 게임만 하고 욕지거리만 하고 이상한 뭐 그런 동영상 보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멋진 친구들, 남자다운 친구들이랑 여러분 친구 되고 싶죠?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주변에 그런 남자들이 생겨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멋지게 순종하고 진짜 남자답게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도 잘하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만나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봐요. 잘 만나야 한다.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올해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중학교의 이 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에너지, 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비전, 뭐 만남, 뭐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없는 비전 그거 다 거짓말. 예배 없는 만남 그거 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만남과 똑같은 만남이에요. 오늘 30절 말씀 함께 빨간 색깔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0절 보니까 단지파들 비전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만남으로 레위 청년을 저기 북쪽으로 같이 데리고 갔거든. 단지파 그 미가의 집에서 빼내서 이제 그냥 데리고 갔단 말이야. 같이 잘못된 만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를 했던 그 근원을 보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예배드릴 때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인생의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예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는요 잘 들어봐.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야. 내 행복이 우선이야.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할 걸. 예배의 기복이 엄청 심할 거야. 기분 좋은 일 있어. 뭔가 용돈 많이 받았어. 이번 주에 시험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 그럼 주일날 예배 너무 잘 드리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반대로 다음 주 되니까 용돈 갑자기 끊어지고 돈 뭐 어떻게 되고 시험 망했어. 그럼 예배도 그냥 억지로 왔네. 예배의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를 위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나를 위해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 기복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 이 단지파는 성경에서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단지파 기억조차 안 해. 뭐 어떤 유다 지파는 기억하고 하는데 단지파는 기억조차 성경에 안 써 있어. 이제 끝이야. 왜? 나를 위해 삶을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다릅니다. 내 기분, 감정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거예요. 내 행복, 나의 무언가를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니까 내 삶에 필요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가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 너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삶의 에너지, 우리의 삶의 위로는요, 하나님 저 위로 주세요, 위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바래요 하면서 하늘로 올린다고 해서 나한테 위로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예배합니다. 기분 나쁜 일 너무나 많지만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위로는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 우리의 살아갈 예배의 그 힘, 그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드려야 하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지금 하락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친구 있어요? 그렇다면 기회예요. 기회. 반전의 기회.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내 인생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앙이 하락하는 친구요, 100% 인생이 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장하게 됩니다. 외모도 성장하고 내면도 성장합니다. 신앙은 비전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함께 따라해봐요. 비전이 있을 때 성장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맡기신 가정, 학교, 친구 사이, 여러분 그곳에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만남이 중요하다. 함께 따라해봐요.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외로운 사람만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과 만나게 돼요. 진실된 사람이라면 진실된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장기가 너무 중요해요. 성장기. 저도 신앙의 성장기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성장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세상의 가치관도 있죠. 어떤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중요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신앙을 갖냐가, 제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약간 좀 순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요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듯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알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신 나의 하나님 너는 사랑 찬양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와, 이 사람 멋있다. 여러분, 외모가 멋있어도 신앙이 별로다? 그러면 어딘가 이상할걸? 뭔가 좀 구질구질하고 비굴하고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걸?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물론 외모도 성장하지만 내면도 성장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에게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싶다, 이렇게 뭔가 권위도 생기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앙 성장하고 싶어요? 신앙 성장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긴 가정과 학교와 친구 사이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성장하려면요, 내가 좋은 사람 돼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서도 알아봐. 좋은 만남을 갖게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앙 성장하려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무엇에 울림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고 또 누군가는 회개, 또 누군가는 어떤 결단을 또 갖고자 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묻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 이 친구와는 이제 좀 내가 거리를 둬야겠다, 또 내가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이 신앙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 건강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만남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러진 바 되는 사람 될 때 주님,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곳에 있는 우리 보석과 같은 중학생 아이들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갖는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비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가정과 학교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때로는 악영향을 주는 친구 있다면 주님 멀어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좁은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참된 만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행복, 내 복받기에 급급한 예배를 이제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진정한 위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이제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보석과 같은 중학생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